우리 9월 새로운 달에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네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네 인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은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 하면 먼저 무엇이 떠오릅니까? 대부분 아마 요셉의 꿈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꿈이 요셉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요셉이 가졌던 꿈은 요셉의 인생에 어떤 역할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 요셉의 꿈에 대한 내용이 본문이었어요. 그래서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왜 요셉은 형들에게 그리고 부모님에게 이 이야기를 했을까, 꿈의 이야기를 했을까라고 하는 것이 토의의 주제였습니다. 저는 그때 이야기하기를 요셉이 꿈의 내용을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가 성경을 미루어 보면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야곱이 특별히 요셉을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과 다르게 요셉에게는 비단 옷을 입혔다, 채색 옷을 입혔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미워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가 꿈을 꾸고 이야기한 것들이 형들의 미움을 받게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요셉은 왜 이 꿈 이야기를 형제들에게 했을까? 미움을 받는 것을 몰라서 했을까? 아니면 꿈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일까? 그래서 저는 이야기하기를 요셉은 꿈의 내용을 몰랐다. 그 꿈이 무슨 건지 알지만 의미를 몰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형제들에게 그냥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좀 볼 텐데 창세기 37장 7절에서 9절에는 요셉이 두 번의 꿈을 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창세기 37장은 요셉이 이 꿈을 꾼 나이가 17살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17살이라고 하면 웬만한 일들은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상황이죠. 더군다나 자신이 지금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는 지금 자기가 꾼 두 번의 꿈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꿈 때문에 형들이 더욱 미워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17살 먹은 요셉은 왜 형들에게 이 꿈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안 할 것 같은데 왜 꿈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요셉은 자신이 꾼 꿈의 의미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냥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나 꿈 꿨는데 이런 꿈을 꿨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형들은 그 꿈의 의미를 알았던 거예요. 네가 우리 왕이 될 거냐? 더군다나 그 다음에 꿈은 해와 달도 자기를 향하여 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도 너한테 절을 한단 말이냐?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가정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야곱의 부인이 4명이에요. 그 4명의 부인에게서 난 아들들이 12명입니다. 그러니까 복잡할 수밖에 없죠.
어머니가 다른 사람들, 어머니가 다른 형제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한 집안에서. 그러니까 조금만 잘못하면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성경을 미루어 보면 요셉은 또 고자질을 잘한 친구예요. 형들이 뭐 잘못하면 쪼르르 가서 아버지에게 그 잘못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니 형들이 그를 얼마나 미워했겠냐는 거예요.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뭐가 조금만 잘못하면 아버지에게 쫓아가서 고자리를 하니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뭐냐? 여러분, 요셉은 꿈의 내용을 잘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해석을 하면 요셉은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꿈을 붙잡고 이겨낼 수 있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을 좀 볼 텐데 창세기 42장 21절 우리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지금 팔려가기 전에 형들에게 애걸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괴로움을 알고도 우리가 모른 척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똑같은 본문을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그렇다. 아우의 일로 벌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 아우가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에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아우의 애원을 들어주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여러분,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 요셉이 형들이 팔려고 할 때 살려달라고 애원했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꿈이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어. 그러니 나는 꿈을 붙잡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이겨낼 거야. 너희들이 나를 판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나를 괴롭힌다 하더라도 나는 연연하지 않을 거야.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했다는 거예요. 미루어 볼 때 요셉은 자신의 꿈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몰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은 형들에게 웅덩이에 빠지게 되죠. 다행스럽게 그래도 유다가 차라리 죽이지 말고 좀 팔아버리자 해서 그는 이집트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꿈을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간증들도 참 많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풀려가기 시작합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을 만납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방법으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됩니다. 그래서 남들이 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더 좋은 조건에서 성공을 하게 되었다. 보통 우리가 간증하는 이야기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꿈을 주신 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본인은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셉이 17살에 꿈을 꾸고 나서 우리는 이미 결과를 다 알고 있어요. 그가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과정 가운데 17살에서 30살까지의 13년의 세월은 요셉에게는 엄청난 시련의 세월이에요. 여러분, 형들에게 팔려간 거예요. 지금 형들이 어느 날 나를 팔아버렸어요. 사랑받고 있던 요셉,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이에요. 어려움 없이 살았어요. 밥 먹는 거 고민할 거 없었어요. 잠자리 고민할 거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의 13년은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은 나를 도우셔서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았고 나는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 창세기를 자세히 보십시오. 요셉이 한 번도 자신의 꿈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게 없어요. 나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생각하며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하고 있지도 않아요. 물론 나중에 그는 깨닫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는 13년에 17살이라는 어린 소년, 학생의 그 나이에 13년이라는 30이 될 때까지의 그 세월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운 세월을 살았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형들에 대한 원망, 불평, 복수심 이런 것 때문에 인생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언젠가 기회만 되면 내가 형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살다 보면 폐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요셉은 도대체 무슨 힘이 지금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 그렇게 하루아침에 종이 돼서 살아가야 하는 자신의 삶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또 감옥에 가잖아요. 오랫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무엇이 그를 이기게 했을까? 무엇이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어디에도 말하고 있지 않아요. 너가 13년 후에 잘 참고 견뎌내면 13년 후에 너는 높이 들림을 받을 것이다. 너는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이다. 그런 메시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어느 날 17살 때 그냥 꿈 하나 꾼 거예요. 이해도 되지 않는 꿈을 꾼 것뿐이에요. 그렇다면 요셉은 무엇을 붙들고 살았을까? 무엇이 그를 변화시켰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6절 우리 한번 좀 볼 텐데, 36절,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이제 애굽의 시위대장에게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집에 팔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37장의 끝이에요. 그리고 38장은 우리가 이미 묵상한 것처럼 여러분, 유다와 다말에 대한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39장에 보면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데, 39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9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의 주인 보디발, 그는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형통케 하시는 것을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은 지금 팔려온 종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보니까 저 녀석은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하네? 저 녀석은 진짜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시네? 하는 걸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아니라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안 믿는 사람의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요셉은 불평하고 원망하며 시간만 나면 형들을 원망하고 세상을 한탄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의 눈에도 볼 때 하나님이 함께하네? 하나님이 형통케 하네? 저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네? 보여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나의 삶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볼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충격입니까? 여러분, 요셉 같은 일을 당하면 정신병자가 되는 게 정상이에요. 어떻게 형들이 자기를 팝니까? 어떻게 한날 그렇게 행복했던 내가
종의 몸으로 노예의 신분으로 끌려와 있는 거예요. 지금 팔려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삶이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원망과 저주와 복수심에 불타서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남들이 봐도 쟤는 왜 저러고 다닌대? 쟤는 뭐가 저렇게 억울한 일이 많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안 믿는 사람의 눈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요셉이 붙들었던 건 뭘까? 도대체 요셉이 그런 분노와 그런 원한과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무엇이었을까? 저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내 환경은, 지금 내 처지는, 지금 나의 상황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지만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어떤 어려움도, 어떤 복수심도, 어떤 증오심도 이기게 하는 것이더란 말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꿈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13년 동안 그는 고생을 했던 것입니다. 팔려가자마자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다, 뭐 이렇게 되면 참 좋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13년의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요,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요셉을 13년 동안 그런 어려움 가운데 두셨을까? 여러분, 첫 번째는요, 믿음이 실제가 되는 훈련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믿음을 우리가 추상적으로 그냥 관념적으로 갖기는 쉬워요. 믿습니다, 말하기도 쉬워요. 그런데 실제가 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내 삶 가운데 실제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다른 문제들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실제가 되도록, 그의 믿음이 실제가 되도록 훈련하실 필요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어릴 때부터 믿음의 가문에서 자랐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가문에서 자랐어요. 그러니 어릴 때부터 신앙 훈련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의 신앙은 한 번도 시험쳐 보지 않은 거예요. 무슨 어려움을 만나본 것도 아니고요, 뭐 자기가 살면서 힘든 일을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힘든 가운데, 정말 어려운 가운데, 정말 고난 가운데 그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야곱도 그랬잖아요.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형이 죽인다고 하니까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루스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잖아요. 하늘로 나 있는 사닥다리를 보고요, 이상한 꿈을 꿉니다. 그때 야곱이 자매께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알지 못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믿음의 가문에서 자랐어요. 믿음의 가문에서 성장했어요. 맨날 예배드리고 맨날 기도하고 그렇게 성장해 왔어요. 그런데 그의 고백은 어려움을 만나고 내 삶의 문제에 부딪히니까 하나님이 이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걸 알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종종 테스트하십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다 같이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단련했다는 거예요. 연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힘들어, 어려워, 고통스러워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연단하고 계시구나, 나를 단련하고 계시구나.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요셉의 성품을 바꾸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형들이 잘못하면 아버지가 가서 고자질하고, 물론 뭐 없는 것을 했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실대로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좀 같이 읽어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니. 여러분, 이것은 요셉의 고백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당신들 때문에 내가 힘든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뜻이 계셨다는 거예요.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미리 보내신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 거예요. 형들 13년 전에 나를 그렇게 괴롭혔지, 너희들도 좀 한번 당해봐, 그런 마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게 팔려와서 종으로 그렇게 갖은 고생을 다 했지만, 하나님은 나의 민족을, 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꿔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 자제분이 목회자가 되어서 어떤 글에 남겼는데 그런 이야기를 써놨어요. 자기가 어릴 때 아버지가 목사니까 자기는 늘 교회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교회 어른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믿음이 좋으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은 의미심장해요.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좋고 그렇게 경건하고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분들인데 그분들을 보면 무서웠다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그분들이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저 지적만 하는 거예요. 너는 목사 아들이 돼가지고 너는 그렇게 교회에서 떠들고 그렇게 교회에서 장난치면 되냐, 그렇게 살면 되냐. 늘 그들이 믿음이 좋고 경건하고 거룩한 거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서웠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교회 어른들이 무서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나의 믿음이, 나의 믿음 좋음이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이 되고 무서움의 대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가 되어서 누가 봐도, 누가 느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디발이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았다.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십시다. 나를 통해서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걸 볼 수 있습니까? 이 말을 하면서, 이 설교를 하면서 가장 많이 찔리는 건 저입니다. 멜번에서도 아주 무서운 목사로 소문이 나 있으니까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목사를 볼 때 무서워, 쳐다만 보면 울고 그러는 것은 혹시 아닐까? 달려가서 안기고 싶고
달려가서 볼을 해주고 싶은 그런 분, 아니면 무서워서 도망가는 분. 오늘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내 옛 성품이 사라지고 새 성품으로 바뀌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30년이 걸렸어요. 모세는 돌아오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요셉은 13년이 걸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아직도 기다리는 시간의 연속입니까? 이제 됐다, 돌아가도 된다, 이제 합격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4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여러분, 여기 만 2년 후에라는 말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지요. 그 유혹을 뿌리치다가 그는 감옥에 갇힙니다. 정확하게 몇 년 되었을 때인지는 몰라요. 그리고 그는 오랫동안 감옥에 있었던 것 같아요. 보디발의 집에서 2년 동안 열심히 하다가 그런 유혹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는 적어도 11년을 감옥에 산 거예요. 5년이 지났을 때 유혹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는 적어도 8년을 감옥에 살았던 것입니다. 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간수가 그를 믿어요.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감옥에 애굽 왕의 최측근의 신하들이 감옥에 갇혀와요. 왕궁에 있는 그 감옥이니까요. 임금의 술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사람, 떡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사람이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을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이 꿈을 해석하기를 당신은 복권이 될 것입니다, 다시 왕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떡 맡은 관원장에게는 당신은 매달려 죽게 될 것입니다 라는 꿈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꿈이 실제로 이루어져서 그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했던 거예요. 당신이 복직이 되면 나는 여기 이렇게 올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잘못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이 억울함을 좀 얘기해서 이 감옥에서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 당신이 복권되면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꿈 해석한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정말 복직이 되었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었던 거예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부탁을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만 2년 후에라는 말은 요셉이 지금 술 맡은 관원장에게 그런 부탁을 하고도 2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요셉의 부탁을 잊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이 뭐냐? 그 바로 왕이 또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2년 전에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요셉이란 청년이 해석한 그 꿈대로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셉이 바로 왕 앞에 가서 꿈을 해석하게 되는데, 여러분, 요셉은 평생에 자신이 꾼 꿈,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는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다려야만 돼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요셉의 입장에서. 그런데 자신이 꿈을 해석해 주고도 또 2년이 지났다고 이야기하네요. 갇힌 거는 훨씬 더 전이겠죠.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그것이 10년의 세월인지 7년의 세월인지 몰라도 그런 감옥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30세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바로의 꿈을 통해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 때로는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꿈을 꾸고 즉시로 뭐가 이루어지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요셉은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종으로 살면서도 주인의 인정함을 받았고 감옥에 갇혀서는 간수장의 신임을 받았던 거예요. 그는 주어진 삶에 내가 왜 여기 팔려온 거야? 나는 이럴 사람이 아니야. 나는 너무 억울해. 그렇게 삶을 살지 않고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찰리 패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요, 1920년 올림픽에서 달리기로 금메달을 딴 사람입니다. 찰리 패덕이 어느 날 클리브랜드라고 하는 지역에 고등학교를 방문했던 거예요. 금메달 선수니까 학교에서 학생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올림픽 선수가 나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라고 한마디 합니다. 연설이 마치고 나니까 왜 키가 삐쭉 큰 흑인 소년 하나가 찰리 패덕에게 오더라는 거예요. 나도 달리기 선수가 될 수 있을까요? 찰리 패덕은 이야기합니다. 꿈을 가져라. 네가 그리고 최선을 다해라. 그렇다면 너의 꿈은 이루어질 것이다. 1936년 뮌헨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제시 오웬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어릴 때 고등학교 때 찰리 패덕의 말을 듣고 꿈을 가졌던 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연습을 했던 거예요. 제시 오웬즈라고 하는 사람이 금메달을 따고 나서 그는 사람들에게 연설을 합니다. 자기 고향에 돌아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제시 오웬즈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옛날을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꿈을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한 소년이 그에게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나도 금메달 딸 수 있을까요? 그는 자신이 들었던 찰리 패덕에게 들었던 말을 똑같이 해줍니다. 꿈을 가져라. 그리고 최선을 다해라. 1948년 해리슨 달라드라는 이 어린 소년은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가 됐던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꿈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환경을 탓하고 조건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나는 안 되는 인생이야. 여러분,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돼? 나는 왜 이런 곤경을 당해야만 하는 거야? 왜 남들은 잘 풀리는데 나만 왜 이런 거야?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시오. 지금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내가 이까지 구멍가게 하려고 내가 여기까지 온 줄 알아? 내가 그래 호주에 이게 뭐 이렇게 이런 일이나 하려고 내가 온 거야?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지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어떤 직업이 되었든 간에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현실에 지금 내가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다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격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란트 맡은 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동일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작은 일에 최선을 다했으니까, 네가 충성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겠노라.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까짓 거 내가 이런 거나 하려고, 내가 이런 거 할 사람이 아니지 나는. 아닙니다. 지금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신앙을 통해서 이 말씀들을 이해하기 위하여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는 구속사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미 읽었습니다만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의 구속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당신 나를 미워해서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다. 이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요셉을 보십시오. 그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구속사의 관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지 나를 여기 이민 보내시고 나를 공부시키시는 이유가 그저 나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애들 교육이나 시키고 좋은 환경에서 살고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내 인생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사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봐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지. 두 번째는 언약의 관점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좀 읽어볼 텐데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입니다. 아까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감옥에서 착고를 차고 고생을 하고 음산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적어도 10년 가까이 보낸 것 같아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억울하게 갇혀 있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내가 요셉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내가 무슨 잘못한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구 사기친 것도 아닙니다. 무슨 거짓말을 한 거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려고 특별히 더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형들이 나를 팔아버렸어요. 내가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던 거예요. 그걸 물리친 거예요. 그 젊은 나이에 정욕을 물리쳤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요. 그런데 그 감옥의 세월이 오랜 세월인 거예요. 어떻게 사시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억울해서 어떻게 살겠냐고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는 보디발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봤다. 감옥에 갇히니 간수장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는 감옥에 가서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시간만 때우고 눈치나 보고 그저 돈이나 받을 요량으로 그렇게 대충 산 게 아니에요. 그러니 주변의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저렇게 열심히 안 해도 되는데, 저렇게 최선을 다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뭐 월급 나올 건데, 그래도 받을 돈은 받을 건데 뭐 저렇게 열심히 해? 뭐 그렇게 막 허리가 아플 정도로 저렇게 열심히 할 필요 없는 건데 대충 하지? 하나님이 보시면 사람도 볼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볼 수 있어요. 불신자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그 다음 주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한 달이 지나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13년의 세월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기까지 언약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일생을 언약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의 관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종으로 팔려오고 감옥에 갇혀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4절 다 같이 시작.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과 맺은 횃불 언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400년 동안 객이 될 거라는 거예요. 400년이 지나면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요셉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지금 아브라함이에요. 아직 이삭도 없어요. 야곱도 없고 요셉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너희들이 400년 동안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면 내가 그들을 이끌어낼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들은 흉년 때문에 애굽으로 간 줄 알았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단지 먹을 것 때문에 애굽으로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이 먼저 내려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을 필두로 하는 75명의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400년 동안 그들은 민족을 이루고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시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지금은 내가 힘이에요. 지금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지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다면 지금 내 현실의 삶에는 희미하게 보이고 뭔가 안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사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도구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꿈, 내 비전,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꿈은 이겁니다. 내 비전은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확인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꿈이 정말 하나님의 꿈인지, 내가 원하는 건지, 내가 바라는 건지,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자리, 여기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꿈은 대단합니다. 비전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무슨 꿈이에요 그게? 미래에 일어날 일이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없다면 여러분, 그 미래의 일들은, 미래의 꿈은 헛된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못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뭘까? 왜 이런 일을 겪어야만 하는가? 왜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만 하는가?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가지도 못하고 집안에만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조건과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가진 것 없고 환경이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두려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평안함이 있을 것입니다. 요셉이 극한 분노와 억울함 속에 자신의 인생을 부정적으로 살아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실제가 되는 삶, 나의 성품이 변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는 삶,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 이것이 오늘 요셉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환경을 탓했고, 때로는 부모를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나보다 더 큰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었던 요셉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요셉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연단하시기를 원하시고, 나를 바꾸기를 원하시며, 기다리기를 원하시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지금 내 상황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